자, 이제 오늘 6월 달 우리부터 4번에 걸쳐서 교회를 위한 집중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참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특별히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이런 것을 제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극심한 문제를 그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그런 고린도식이 흩어진 막 교회들의 오히려 그 은혜와 정반대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를 바울 사도가 듣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편지를 보낸 강력한 이 회개의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첫 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썼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아마 한 2주 전쯤에 우리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하여튼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도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에 만약에 나중에 어느 때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 우리 교회 이재명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 때가 나중에 있지 않겠어요? 아니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그래 들거든. 사람들이 대체 이재명 목사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 입에서 나왔으면 하는 대답이 이 목사님은 회개하는 목사다. 이 목사님은 회개를 아는 목사고 회개하는 목사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고 또 저를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때가 이제 어렸다고 했지만 뭐 이제 대학원 때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니까 이제 27, 8 뭐 그때요.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주변에 이제 주변 분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가만히 들어봤어요. 대체 저분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가 했는데 공통된 게 그 목사님은 눈물이 있는 목사님이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있는 목사님이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참 저분은 눈물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이제 막 신대원을 들어가 가지고 할 텐데 뭐 큰 교회도 아닌데 근데 참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 후로 이제 저도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목사가 되어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재명 목사가 그분 참 그래도 좋은 분이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그 양반 참 좋은 목사였다 하는 그 이유가, 그분은 그래도 회개가 있는 목사였다, 이렇게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그래도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우리들이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이렇게 확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상처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망설인 듯이 하다가 목사님 하실까 좀 뭐 이러셔야지. 근데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깊어서 아니라 지쳐서. 이제 어차피 싸워도 서로 안 바뀌어, 알아.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같이 맞춰가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싸우고 나면 늘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당신이 아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제 성격을 알거든. 그래도 많이 잡혔다고 하지만 한 번씩 이게 이 도화선에 불 붙는 거 아세요? 폭탄에 한번 이게 불이 딱 붙으면 터지기 전에 치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번 붙으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기는 길은 끊어내는 거야. 그걸 불에 끊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 끊어내는 것을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시작하는 것은 제가 이제 6월 달을 제가 빨리 지나가라고, 목사님 한 달이 얼마나 귀한데, 정말 제가 5월 달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막혔던 것들을 이게 열어주시고 하는 길을 하시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뭐 크고 작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일단은 1년 넘게 끌어왔던 현대아파트와의 주차장 소송 문제가 그렇게 마무리된 것을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그때를 알고 이때는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이게 또 끌어지려면 또 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나. 그거 하나. 또 저에게도 또 다른 일로 이렇게 하나씩.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또 드렸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고 또 그 기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3층에서 진행되고 공사되고 있는 키즈 카페가 저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일이 이렇게 시작되어 가는데 이게 또 항상 이제 좋은 일에는 항상 무슨 일이 이렇게 껴요. 항상 믿음이 약한 이 목사를 항상 건드려. 제가 여러분에게 듣는 거, 보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드리는 말씀은 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당황해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가도
어차피 이 일이 우리가 사람들에서 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6월달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6월달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좀 속상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또 벌써 오늘 금요일, 다음 주가 둘째 주.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얘기를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제 광고로 잠깐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했고 또 저도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김 집사님은 정말 제가 이 구석구석을 보면 김영희 집사님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 김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이제 오늘 아마 우리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할 거예요. 저는 항상 여기 이제 한 가지 좌우에 보면 우리가 프랑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좀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라고. 근데 항상 저는 김영희 집사님과 5년 동안 하면서 야, 이분은 참 2%가 부족하다. 그냥 제 마음이에요. 2%. 딱 하죠. 저기도 저게 딱 우그러져 내가 계속 집사님 저거 좀 펴세요. 근데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저거 보면 우리 김 집사님을 기억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관리 집사님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 같은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생각하고 이분에게 제가 제자훈련도 참여하라고 그러고 또 제자훈련 또 인도도 하라고 그러고 이분이 본인도 제자훈련에 큰 은혜를 받고 본인이 또 제자훈련을 그렇게 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꾸 병원을 가라고 해도 잘 안 가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분 왜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아마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병원 잘 안 갑니다. 그게 아마 어쩌면 습관일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뭐 피가 철철 나거나 뭔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병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이나 뭐 실손보험 들어놔도 그냥 보험료만 나가는 것 같아요. 김영희 집사님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병원 잘 안 가요. 그렇게 가라고 그래도. 오직에서는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건강진단이라도 받아보라고 했는데 폐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조직검사 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의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최병주 장로과 통화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시 또 급하게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계신 곳에 전화를 해서 제가 물론 뭐 의사도 아니죠. 그러나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 이렇게 병들을 보니까 그래서 폐암이 이제 자각 증상이 없이 이랬다니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뭐 의사도 아니면서 그냥 제 짧은 경험에 야 이거 이러다 심각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초기예요. 초기. 그래서 수술하지도 않고 벌써 이미 항암 1차를 끝냈대. 그래서 이제 2차, 3차, 뭐 4차까지 맞는다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홀쭉 말라가지고. 그전에 음식 남은 건 저하고 김 지사님이 다 먹었어요. 사실 우리는 그냥 처리하자 이런 느낌이 커요. 이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음식이 상에 남아서 버려지는 거를 잘 못해요. 항상 남으면 제가 절반 덜어서 김 집사님, 이건 김 집사님, 이건 나. 그렇게 4년을 먹어오다가 작년부터 음식을 좀 못 드시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좀 마르고 뭐. 근데 제가 김 집사님과 아까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김 집사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삶은 제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렇게 신실하게 저와 함께 그냥 먼지 쓰면서 구석구석을 다 다니고 왜 이렇게 앞장서 했던 분이 뭐
어떤 분은 그분이 직업 아니냐. 근데 저는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저는 직업으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분들은 저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절대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집사님도 뭐 그런 걸 잘 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폐암이 발견됐는데 초기면은 그래도 수술 안 하고 이렇게 가면 그거 빨리 발견된 거다. 보통 폐암은 뭐 이제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이 자각 증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질 때 하면은 거의 이제 말기로 돼가지고 저는 참 저하고 가깝게 함께 사역했던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 이런 분들이 폐암으로 너무 급하게 가신 분들을 제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마음으로 집사님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래도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시나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초기에 이렇게 발견되게 하신 것을 그래도 감사하고 안 그랬으면 집사님이 병원 갔겠냐고. 근데 이게 또 그냥 퍼질 때는 확 퍼지잖아요. 억지로 떠밀지 않았으면 정말 마지막으로 갈 뻔도 했는데 우리 둘이는 사정을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래 김 지사님이 그렇게 하고 또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오늘 금요일에 우리 성도들하고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죠. 김영희 집사님 외에 다른 분들이 여전히 병에 있고 또 진권사님 재활하신다고 이제 포항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다 있고 다 제 기도 제목 속에 있고 오늘 우리 김 집사님도 꼭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는데 왜 또 이런 일이라는 마음이 저에게 없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냥 중간 과정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에 그냥 더 바짝 엎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귀를 좀 막으려고 그래요. 좀 눈도 좀 안 보고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제가 한 달만 하여튼 훅 지나가자. 6월 19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 3층 공사가 이제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바닥재매 이런 게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디자인상으로 뭐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만 남는데요. 여러분 한 번씩 올라가 보세요. 이번 주일날 한번 올라가 보시고 이렇게. 이게 공사비가 뭐 10매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할 엄두도 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뭐 이 얘기는 100번 1000번 해도 저는 제 마음은 가슴이 차요. 벅차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이 언덕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시는 뭔가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면 뭔가 좀 이렇게 확 뚫리는 뭔가 하나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이 키즈 카페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주시는 기도의 응답임을 확신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로 이번 주에 나눴지만 오늘 나눴지만 기도 응답은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아멘 하고 끝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일하실지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우리가 한나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랬잖아요.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는 거였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받고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끝났어요. 그러나 한나는 서원한 것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한 시대 역사를 새롭게 바꾸시는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왕조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만이 아니라 한나에게 두 아들, 두 딸인가, 제가 숫자가 정확히, 하여튼 자식도 곱절로 주셨어요. 저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응답 받은 걸로 끝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응답을 무엇을 받았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더 큰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6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짝 엎드리고 그냥 차라리 귀를 막고 눈을 막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눈에 띄어. 이거 좀 이렇게 하지.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공사 늦어진다고 들으니까 딱 다물고 아까도 올라갔다 그냥 안 본 척하고 내려오고.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교회들과는 비교 안 되는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한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가정교회들이겠죠. 이렇게 얼마나 은사가 많았으면 자기들끼리 은사의 이 순위를 정할 정도예요. 순위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느 교회가 그냥 뭐 방언 은사가 넘쳤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먼저 받은 사람이 1등이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방언, 통역, 치유, 예언, 하여튼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타나심을 보이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들끼리 뭐 은사하면 다 은사하냐? 그래가지고 딱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은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부흥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정교회들이 막 부흥이 엄청 많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든 결과들이, 그 잘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거기에 마귀가 틈타고 점점 가다 보니까 누가 드러나요? 자기들이 드러나요. 자기들이.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이 소집했을 때 3만 몇천 명이 왔다가 다 보내시고 몇 명? 300명을 남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300명이 기막힌 숫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무리예요. 그냥 조 사람들 이렇게 할 때 딱 거기가 3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숫자가 좀 있어서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나름대로 찾아요. 물론 하나님도 역사하셨지. 이제 요러면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거야. 왜? 우리도 열심히 했잖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300명으로 여러분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건 가능성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을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은사, 자기들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아볼로가 오고 베드로가 오고 막 오니까
이게 이제 파가 나눠져요.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나는 원조 예수파다, 뭐 이런 일들이 나눠져요.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우리가 받을만 하니까, 우리가 할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자꾸 뭐 다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가를 제가 그거를 참 많이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부터 8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급성장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떤 목사님, 어느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어떤 목사님. 뭐 예를 들어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우린 다 그러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자기가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도들이 말은 하지만 자기도 꽤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키운 교회인데 그냥 이거를 놓고 가기는 좀 억울한 생각도 들겠지. 그러면서부터 소위 세습이란 말이 그냥 목회직을 물려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습이 문제되는 교회는 왜 그래요? 교회가 부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성도들이 피땀 흘려내는 그 헌금이 이게 부가 되고 이렇게 땅을 사고 이런 것을 그냥 하기가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부응해 주셨다고 그리고 다 하죠. 어느 목사님이 내가 했다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 한 사람 빼고는. 왜 있죠? 그 사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그래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나도 꽤나 했다고. 저는 어느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이 커왔던 우리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의 첫 장부터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신 것을 봐라. 이 말이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한번 다시 26절 한번.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는데 제가 읽는 걸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제가 조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하면 당신들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로 부르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줄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좀 말을 옛날 말해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다 적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쉽게 말하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에요. 사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었어요. 어느 틈엔가 한국교회도 몫이 좋아야 된다는 말들을 다 해요. 교회가 설 만한 자리에 서야 교회도 부흥되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부흥하게 된 것은 잘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우리 사람들을 서로 한번 진실하게 보자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한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건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 능력이 여러 군데 되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저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말은 뭐 가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유럽이나 외국 쪽에는 이 패밀리 요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을 볼까요? 28절. 여기는 28절은 더 심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이 천한 것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디 사람들이야?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또 멸시받는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멸시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자기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하는데 그걸 완전히 깨는 거예요. 없는 것들, 없는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러고 강하다고 하고 그걸 자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린도 지역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린도 잘 나가는 그 지역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왜 뭐예요? 저기는 어떻게 저런데,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의아하게 생각할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런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자기들이 그럴 만하니까 그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냐?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억지로 의도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지혜, 세상적인 경험, 경력, 그거 까불어야 그거 뭐 대단할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와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똑똑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이 헛생각을 빨리 버리고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시 믿음으로 서라는 이 두 가지 사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29절 봅니다. 29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29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그 말은 누구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게 있었으니까 참 그런 게 좀 이 한국 교회에 좀 많이 있어 왔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제가 그랬죠. 아주 부끄럽죠. 저도 그 흐름 속에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그러고 유학한 거 아닙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써주시길 바라는 간절함도 있지만 그 간절함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도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그 후로 2000년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아무 육체도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조율교회가 우리에게 그래도 긴 역사 동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라도 제가 또 요 마음이 바뀌거든.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그러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 앞에 그래도 참 이 목사님도 괜찮은 목사님이었어, 참 좋은 분이었어 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죠?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오늘은 기억해야지. 다 아시죠? 그래도 이 목사님은 회개를 할 줄 아는 분이라. 제가 제 자식을 키우면서도 제가 좀 빨리 제 아들에게 언제라도 아빠가 미안하구나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아마 잘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무슨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마치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닥을 치며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고 다시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그때 그 경험처럼 뭐 다른 누가 요즘 이 목사님 왜 자꾸 뭐 키즈카페만 저는 키즈카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저는 두 가지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거예요. 다 교회도 있고 뭐 다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있고 막 성도들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관한 것이 그 제자 훈련 31과 31과 중에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뭐 제가 썼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사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대접받을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광상 김씨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근데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애들부터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어떻게 그 가슴과 영혼 속에 새겨주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실제적인 어떤 교육 철학으로 나온 것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발견했던 다중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럼 앞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걸 펼쳐가는 실제 공간을 이 키즈 카페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더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바라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다 이렇게. 자, 눈도 좀 맞추시고 이루 장로님 보시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저는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능력도 아니고 제가 뭐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가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한 집중기도라는 이 첫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께 이 사람 마음 눌리게 왜 이 고린도전서 뭐 이런 구절을 잘 읽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냐 여러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이 말은 우리가 기죽어서 살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하십니다 해도 우리는 그 일의 결과를 누가 주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한 걸 다 아는데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가짜들 말고, 그냥 연예인들이 옛날에 한동안 그랬어요. 90년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그 얘기 들었나요? 저 에스모 교회에서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상을 받았는데, 그 연예인들 신우의 그 그룹이 있는데 한 번은 코가 푹 빠졌어.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상 받을 때 나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걸 안 해가지고 그 같은 연예인 신우 회장이 막 뭐라 그러더래. 왜 공로를 당신이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고. 제가 너무 눌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자기를 안 쓰시고, 내가 진짜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왜 이러냐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믿는다고. 요즘은 다 그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으로만. 그래, 자기는 알아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말고 오늘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곳서 여호와 삼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증거들을 보일 때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에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쓰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감사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우리가 잘 키워서 나타나는 결과가 더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잡고 키우는 게 더 잘 크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말로, 우리 정답은 알잖아요, 다. 근데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거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를 우리 교회에, 처음에 저에게도 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뭐 장미꽃 가는 길처럼 앞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시편 23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 알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편 23편을 그대로 간증하고 표징으로 보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끝날까지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가 끝이지 내가 끝이라고 할 때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를 우리의 이 주님이 함께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이 가자제일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열매를 맺어보십시다. 저는 아주 막 가슴이 뜁니다. 정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갔다 와요. 정말로. 혼자 좋아가지고 가도 막 웃고 봐요.
또 어떨 땐 눈물이 핑 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일들은 좀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주차장이 저 미어 터질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 오셔가지고 봉사해 주실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냥 혼자 스스로 우리 카페에 이제 여기도 우리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먹어도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 40-50명이 만약에 저기 뭐 들이닥치면 그냥 알아서들 드이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조직을 짜가지고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그쪽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럴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게 신나는 일이 될 것이다. 신난다는 말 그대로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보이는 것.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 성취도 주 안에서 주 뜻대로 되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취를 증거하고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는데 31절을 봅니다. 31절에 마지막 절에 기록된 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자랑해요? 주님 안에서. 나도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주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아이, 우리 아들 잘 됐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주 안에서 자식 자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자랑할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위한 집중기도의 첫날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